오늘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드디어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삼행시를 참 잘 지었습니다. 먼저 우리 정지은 친구가 지은 이 수련회 삼행시인데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세요. 하나씩. 그럼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맞춰서 해봐. 너희들 앞에 너희들 똑바로 하라고. 알겠지? 너희 3명 몇 개야 이거? 잘 봐. 네. 하세요. 수련회 안 간다고 학원 간다며 연기하지 말고 혜빈네 이미 늦었지만 네, 참 아이디어 좋습니다. 김찬호 친구가 한 거 네. 같이 너희들이 진짜 못한다. 다시 한번 수련관에 가서 연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 잘했나요? 네. 한정은 친구가 한 거. 네. 빨리빨리 해야지 너희들. 불만이야? 수련관에 가서 그 전에 상처 받았던 마음을 연고로 치유받고 열심히 해서 우리 조 회식비 받읍시다. 네. 받을 10개 반은 회식비를 받습니다. 10개 조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현준 친구가 한 거. 빨리. 수영장 비키니 누나들 연락처 모조리 회개해야 될 것 같아 현준아. 이렇게 있는데 좀 이제 독특한 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삼행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다 같이 수양대군 연산군 회안대군 나성건. 왜 이런 삼행시를 썼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가면 이게 역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사고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 삼행시 쓴 친구들 22명인가 3명 있는데 지금 하는 건 안 되고 끝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설레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임을 꼭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거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 장래 희망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가운데서는 장래 희망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이런 장래 희망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간호사, 요리사, 또 유치원 선생님, 바리스타, 프로파일러, 건축가, 번역가, 통역가, 회계사, 외식산업 천천히 정책평론가, 물리치료사, 그 다음 스튜어디어스, 배우, 안무가. 근데 이쪽이 의외로 많아요. 스튜어디어스나 이 뮤지컬 배우, 영화 배우 이런 거 하려면 얼굴이 못생겨야 돼요? 이뻐야 돼요? 우리 교회 그렇게 이쁜 학생이 많았습니까? 상당히 과학의 힘은 크니까 가능성은 누구나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또 보니까 마술사, 배드민턴 국가대표, 국대. 우리 교회에 배드민턴 지금 고3 가운데 전라북도 대표가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고, 의대 교수, 그냥 의사가 아니고 의대 교수. 이 친구는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가장 눈에 띄었던 장래 희망은 이거였습니다. 경찰청장. 누구였냐면 정익환. 가장 많이 나온 장래 희망은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그래서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경찰청장은 나갈 때 설레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레임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꿈을 찾기 전에 다들 이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이거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에 꿈을 찾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수련의 기간 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딱 떡하니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수염 이렇게 나와서 야 고가연, 너는 앞으로 벨리 댄서가 되어라, 배를 마구 흔들면서 세상을 흔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조영준은 왜 때리세요? 사깁니까?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네, 절대 반대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수련의 기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며 김겸인, 너는 운동하지 말고, 너는 운동으로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고깃집을 차려라. 여자들 전용 고깃집 청순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여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우리가 오해를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수련회가 끝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도 모르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인도함 받고 꿈을 이루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의 길을 계획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플랜 디자인을 모든 것을 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짜고 나간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 내 인생길에 대한 마인드를 짜는 것은 누가 하냐면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짜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 이거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나 이런 일에 좀 내가 관심이 많아. 왠지 잘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 목표를 삼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열심히 다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그 길을 파보는 거예요. 이것이 꿈을 이루는 가장 쉬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바로 그것.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꿈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꿈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꿈을 줬다고 해서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줬는데 와 나는 이거 해야겠다, 무조건 쉽게 자연적으로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꿈을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꿈은 자동으로 연결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 힘든 이 과정들을 극복할 때 이 사람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수련 기간 동안에 꿈은 있지만 이게 이루기는 쉽지 않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실제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형님들의 이 볏집단이 있는데 내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해, 달, 11개 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칭송을 받는 통치자,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약 13년 이상 세월이 흐른 다음에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 가장 높은 왕 밑에 포지션, 그 자리에 이르는 꿈이 실제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받았습니다. 와, 너는 총리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 가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좀 싸가지가 없어요. 이 새끼들 봐라, 내가 총리인데 눈 깔아 새끼들아. PC방에 갔는데 애들이 막 게임합니다. 이것들이 총리 앞에서 게임하고 있네. 싸대기를 때린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꿈을 품었지만 거기에 따른 노력들, 거기에 따른 어려움 극복들이 있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받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해야지만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선생님에 대한 꿈이 제일 많았어요. 학교 선생님. 이제 여러분이 20살이 되자마자 나는 이제 오늘부터 학교 선생님 할 거야. 그리고는 정장, 엄마한테 옷 사달라고 해가지고 50만 원짜리 아주 좋은 옷을 딱 정장을 입고는 아침 8시에 서해초등학교로 그냥 스스로 등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칭 선생님, 뒤에다가 이렇게 목사님 뭐 써져 있지, 이렇게 영어로 이런 것처럼 뒤에 teacher 이렇게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야. 애들한테 인사해, 나 선생님이야. 선생님, 너 학교 새로 왔어. 이쁘지? 이 정도면 네, 이쁘지. 훌륭한 선생님이지. 아, 선생님한테 인사해, 내가 오늘부터 너의 선생님이야. 그렇게 하면 선생님 될 수 있습니까? 미친 거죠. 이건 미친 것이죠. 선생님이 되려면 교대를 가야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렵지. 엄청 많이 어렵지. 김상진, 어렵지. 더 어려울 거예요. 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을 극복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극복한 이 꿈의 어려움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떠한 단계를 극복했냐면 주변에서 주는 어려움의 단계를 극복했습니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꿈을 꾸자마자 어떠한 일을 당했냐면 형들에 의해서 살해 협박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이 노예로 팔았어요. 형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언니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언니요, 그렇죠? 언니 있지? 누구예요? 고가연. 고가연. 또 우리 손담비 언니, 또 이유진, 이여민 언니, 또 공가은, 공가빈 언니. 여러분들 언니들이 이렇게 있어요. 언니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언니들은 내 인생에서 생명의 은인이고 나는 언니를 위해서 내 간도 빼줄 수가 있고 심장 이식도 할 수가 있고 내 눈도 빼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언니하면 어떻습니까? 언니하면 정말 우리 언니 최고야. 이런 것보다는 언니하면 허락 없이 내 옷을 입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 나는 스몰인데 언니는 라지거든, 엑스라지거든. 내 걸 입었어요. 티셔츠 한 번 입으면 확 늘어나가지고 버려야 돼요. 걸레로 사용하게 됩니다. 집에 엄마가 나 먹으라고 치킨 남겨놨는데 언니가 와서 다 쳐드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지. 이런 일들. 예. 언니는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별로 안 돼. 목사님 어렸을 때 보니까 여동생이 셋이었는데 맨날 싸워요. 나는 싸우면서 맨날 그걸 즐겼어요. 아유, 병신들도 싸우고 있네. 아유, 왜 싸우지?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예, 참 웃깁니다. 형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우경 있어요. 양우경.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양우성입니까? 웃고 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면서. 예.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 형들에 비교하면 좋은 거야. 안 죽이려고 했잖아. 칼로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잖아. 팔지 않았잖아. 그러면 좋은 형, 누나, 언니가 되는 것이죠. 꿈을 받은 다음에 승승장구가 온 것이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내 꿈의 장애가 된 요소가 내 주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꿈의 장애물의 요소가 내 부모, 형제, 내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오히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꿈을 포기해버리면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 이 흑인 여자분이 나옵니다. 오프라 윈프리. 이 여자분은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여자? 그런 게 아니죠. 토크쇼 1등, 20년간 미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최고의 여성입니다. 정말 멋진 여성이죠. 근데 어떻게 태어났냐면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부터 친척 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14살 때 임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마약에 찌들었습니다. 이게 청소년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보다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개판이야, 썩었어, 나는 포기할래. 만약에 이 여자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 1인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가정이 어렵고 내 주변의 상황이 어렵지만 꿈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계속 진행이 된 것이었죠. 두 번째 요셉이 겪었던 어려움은 주변에 있는 유혹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노예예요.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노가다를 뛰어요. 근데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짱이 됩니다. 노예들 가운데 최고의 노예짱이 되면 일할까 안 할까? 안 하게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호화호식하고. 그런데 애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어. 노예가 잘생겼습니다. 많은 힘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학생들, 못생긴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유혹으로부터 자유. 아멘. 부모님께 그 얼굴 주신 거에 감사하세요. 어떠한 유혹도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우리 여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절대 유혹할 수 없는 그 외모,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일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여자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요셉 컴온, 이렇게 식구들 집안에 다 비워놓고 자기 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혹에서 견딜 수 있는 남자가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김겸인이 뭐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요셉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김겸인이 이제 공부 끝나고 딱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집에 누가 있냐면 수지가 와 있는 거예요. 겸인 컴온. 그러면 김겸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귀야 물렸거라. 개꿀. 아마 남학생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런 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런 데 환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것을 이겼어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성폭행 미수 혐의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참 힘들어지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혹을 이겨야지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날씨가 더워요. 이런 더운 날은 캐리비안 베이 이런 데 가면 참 좋습니다. 캐리비안 베이 가서 막 슬라이드 타고 파도풀 이렇게 막 놀고 하는데, 우리 여학생들 여름에 캐리비안 베이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바로 나오네. 살을 빼야죠. 이렇게 살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기 전까지 최소 몸무게 10kg를 빼야겠다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치킨 사줄게, 나올래?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요. 나가. 이게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번에 야구 선수들 이렇게 있는데,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려워요. 우리 군산에서 신풍초등학교 나온 사람, 신풍초등학교 별로 없네. 신풍초등학교 출신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 2차 일본으로 뽑힌 황대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도 1군에 못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데도. 이게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건데,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이렇게 성공하는 확률은 여러분이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인데 다 빡빡이야, 깍두기야. 애들이 얼굴이 시커매. 막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다니고 있고, 무슨 조폭도 아니고 맨날 학교에서 막 이렇게 롤러 딱 밀고 있고, 뭐 뺑뺑이 돌고 있고, 막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정말 뛰어나고 잘된 애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됩니다. 어렵게. 그리고는 이제 조금 성공한다 싶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로야구 선수 3명이 영구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돈에 대한 유혹에서 넘어가서 승부조작, 도박, 여기에 대해서 돈 조금 더 벌면 좋겠다. 약간 참고 더 열심히 공 던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FA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돈 1,000만 원, 2,000만 원에 이 사람들이 그냥 승부조작, 초급 볼 던져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막 볼 던지는 거예요. 이 유혹을 못 이겨서 선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꿈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유혹을 이겨야지만이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긴 대가가 더 어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의 상황은 극한의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유혹을 이겼는데 대가로 감옥에 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 때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와요. 말씀을 어기면 편한데 말씀대로 살면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을 지켰습니다. 이 여자의 유혹에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이제 어떻게 앞날이 보장이 되지 않은 이런 감옥입니다. 여기에 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 다음 주부터 우리 이성교제, 성, 혼전 순결,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나요? 너 잘 모르지? 중학교 1학년들 모르지? 기찬이 첫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엄마를 제일 사랑합니까? 네, 그렇다고 하나요? 네, 네. 네. 아직 기찬이한테는 조금 넘사벽일 수가 있지만, 최희망 아빠 말고 좋아해본 남자 있나요? 없대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 마음 평생 간직해야 될 텐데 내년 되면 아마 까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성교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학생 가운데 공부를 무지 잘합니다. 공부를 무지 잘하는데 얼굴이 무지 이쁘고 믿음 생활을 무지 잘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있다고 쳐요. 있다고 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이 학생이 대학교를 갔는데 어디 대학을 갔냐면 서울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가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서울대 의대생을 만나게 됩니다. 의대생이에요. 의대생. 이제 졸업합니다. 아버지가 이 병원 이사장이에요. 네. 그의 이름은 김리을, 이런 남자를 만나요. 얼굴도 무지무지 잘생겼습니다. 연예인이 연예인. 서울대, 의대, 아버지도 막 엄청나게 잘 나간, 우리가 이제 그리는 멋진 그림이죠. 그리고 둘이 잘 사귀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져요. 이 여학생은 신혜 좀 닮았고요. 남자는 김래원 좀 닮은 이런 이제 커플인데 둘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너무너무 막 좋아요. 그리고 둘이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하기로. 기분이 어때? 결혼 약속. 결혼할 겁니까 이해란 양? 안 할 거예요? 왜 웃고 있지? 이제 결혼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날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남자친구가 우리 이제 사랑하는 사이니까 우리 같이 모텔도 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온 거야. 근데 싫다고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절대 안 돼. 오빠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남자친구가 이 마음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천연 기념물이 따로 없구나. 정말 이 시대에, 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이런 여자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하는데 계속해서 좀 했는데 싫어, 안 할 거야, 싫어, 막 계속 다 하는데 싫어, 필요 없어, 막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말도 나오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무슨 이게 춘향이냐, 네가 무슨 심청이냐 하면서 둘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병신아,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다 결혼하기 전에 다 이미 해보고 막 그러는데 너 이 좋은 이 남자를 왜 차버렸냐 하면서 친구들이 막 욕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순결을 지킨 거, 결과가 파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들 원망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가 들어간 것은 감옥이었어요. 감옥. 하나님 말씀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감옥에서 고문도 당했을 것이고 맞기도 했을 것이고 내 꿈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었을까요? 감옥에서 다른 정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나중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이야기하자면 감옥에 있었던 그 정치인, 그 고위 관료가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퍼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의 나이 만 30이 되었을 때. 이집트 법에는 만 30 전에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정확한 그 타이밍에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것이 있었고 난관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극복한 다음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 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장래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꿈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부단히 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의 순간은 해피엔딩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왕이 최고로 그를 보면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극적인 반전, 극적인 하이라이트가 있으면서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들, 꿈이 실천이 되는 역사들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번 수련회 정말 나도 이런 꿈 이루길 원합니다. 이런 꿈을 나도 실천하길 원합니다. 꿈을 받길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역사가 있길 원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열심히 한번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인생도 요셉처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길도 요셉처럼 축복하시고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꿈의 놀라운 성취를 원하는 친구들은 누구나 다 앞에 나와서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인간의 꿈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의 꿈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길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가지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의 꿈과 회복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의 꿈과 회복에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의 꿈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의 꿈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꿈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는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여 꿈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간절히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듯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수련회 참석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비전의 길, 그 앞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